뛰어난 신학자요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 순교당한 본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의 폐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림으로 죄를 뉘우치기나 또 죄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버렸고 순종과 제자로의 삶을 실천할 능력을 상실하는 무자비한 것을 가져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순종과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뉘우침, 회개가 없는 사죄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고 제자로의 부름이 없는 은혜이지만 값비싼 은혜는 참회가 있는 사죄고 십자가가 있는 은혜고 제자로의 부름을 강조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값싼 은혜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값비싼 은혜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순종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순종과 제자의 삶과는 무관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현대 기독교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달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개념은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면 그걸로 다 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깊은 순종과 헌신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개념은 크리스찬보다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제자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크리스찬과 제자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3번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26절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가장 값진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0명의 형들이 7년 대풍년을 지나고 대흉년 2년째에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때 총리인 요셉은 형들을 한순간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통역사를 통해 형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라고 형들을 내몰고 감옥에 3일간 가둡니다. 3일 후에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10명 형들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님을 인정하고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택해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과 돈을 자루에 넣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 즉 10명의 형들이 죄를 직면하여 깨닫고 죄를 뉘우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진행해 가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총리인 요셉은 이집트에 곡물을 사러 온 10명의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자신을 동생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즉시 알리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자신이 성공한 것을 즉시 알리지 않고 7년 대풍년을 지나 대흉년의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이죠. 만일 요셉이 즉시 자신의 성공을 알렸다고 한다면 10명의 형들은 22년 전에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에게서 받은 심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면서 형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 한구석에 22년 전에 그 살인의 그 추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악랄하고 이 완악한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으로 이집트에 와서 동생 요셉의 권력을 믿고 횡포를 부림으로 요셉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면 자녀들이나 다른 형제가 성공한 사람을 믿고 횡포를 부림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마음과 기분대로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급하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45장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폭풍 눈물, 오열을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요셉과 형들 간의 화해를 이루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형제들 간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사죄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 중에 4장을 할애할 정도로 서로 간에 있는 죄악, 상처, 이것을 해결하고 치유해서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은 값싼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을 죽음의 구덩 위로 내모는 흉악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 일을 속였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10명의 형들 또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태연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고 악랄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 그것을 잊고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10명의 형들, 이 10명의 형들만 그런가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판단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다 용서받은 걸로 착각하고 태연하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웃고 태연하게 즐길 때 우리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누구는 지금 너무 괴롭고 아파서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죄를 직면하여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10명의 형들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요셉은 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완고해도 너무 완고합니다. 이기적이어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평범한 상황에서는 절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렵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문제와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약해지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세 시대에 바로 왕과 같이 정말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와도 잘못과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자신의 큰 아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의 사람과 동물의 장자가 죽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내몰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형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감옥에 가둔 형들을 향해서 동생 요셉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형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무서운 공포감이 임했을 때 그때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형들은 22년 전에 동생 요셉에게 행한 살인의 추억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22년 전에 동생 요셉이 느꼈던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과 감정을 22년 만에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값,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요셉 앞에서, 통역관이 있는 요셉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의 이 참회의 말, 죄를 뉘우치는 그 고백을 듣고 요셉은 자리를 피해서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형들을 용서했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던 상처가 치유되어 영적으로 막혀 있었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느끼면서 밀려오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 또 혼자 그동안 22년 동안 외롭게 살아왔던 그 감정이 섞여서 눈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은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자 22년 전에 자신들의 악행으로 두려워 떠는 동생 요셉의 마음과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그 상처를 준 사람의 그 느낌과 감정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자신이 범한 악행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상처를 마음으로 하나도 느끼지 않고 말로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자죠.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직면하여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아프고 두렵고 슬픈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한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있으신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찔림, 느낌도 없이 단지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값싼 은혜, 즉 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통감을 하지 않고도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찔림과 느낌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깊게 통감하며 죄를 깨닫고 뉘우쳤듯이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깊게 통감하시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분들도 수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가장 값비싼 은혜임을 깨닫고 순종과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 지은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듯이 우리들도 이웃을 향해 지었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을 피눈물나게 해놓고 죄를 덮어 있거나 입으로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값싼 은혜로 우리가 살지 마시고 나로 인해 피눈물 나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통감하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난날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로 인해 고통과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나로 인해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통감하며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그분에게 연락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 느낌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시간들을,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 서로 간에 오해와 반목이 있던 두 사람이 화해할 때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지금 고통과 탄식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혜롭게 형들을 직접 대면해서 자신 안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을 형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처럼 우리들도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지혜롭게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이 주었던 아픔과 고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늘 관계가 불안하고 또 어떤 목장이나 또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10명의 형들이 요셉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봉이 임한 것처럼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그 상처를 분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값싼 은혜가 아닌 마음으로 깊이 통감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값비싼 은혜를 구함으로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기를, 또 생수의 그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가장 값비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값싼 은혜로 저희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살고 있는 완악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흐트러져 있고 불화인 관계들을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가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